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이 가르침 덕부입니다. 스승님 법칙 중에 자신의 공부를 스승께 점검받으며 성장 발전하라. 점검받지 않고 하는 공부는 흐르는 시냇물과 같아서 자신이 흐르기만 한다는 말씀이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려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성장 발전하려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 때 여러분 성장 발전이 아니고 거의 정체에 머무는데 이렇게 세월이 가고 있고 또 다른 나들은 앞으로 가니까 오히려 정체는 늘 태보다 이렇게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제대로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런 점검을 받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다.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관점이 이동이 되거든요. 관점 이동. 이런 거는 점검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미약해요. 힘이. 믿음의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점검받으라. 야, 내가 제대로 알았구나. 이러면 그걸 완벽하게 믿고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점검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확신이 안 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평소에 실천해서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성장 발전할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장 발전하는데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들이 성장 발전할 때 지식이 늘어났다 해서 성장 발전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은 여러분들이 관점 이동하는까지 안 갑니다. 또 지혜가 아니라서 그냥 말을 좀 더 이쁘게 잘한다든지 이런데 예를 들면 뭐 재료를 조금 더 였는데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이 지식도 빛나게 사용이 안 돼요. 지혜가 있는 분이 그 지식을 요리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하는데 사용하면 비유를 들면서 하면 빛나는데 지혜가 없는 지식은 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혜는 오직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게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깨달음. 그러면 그거를 깨달았다면 점검 받으셔야죠.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알았는지. 그래서 점검 받아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그 다음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또 사용하고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뭐 수능 시험 친다 이런 거 뭐 점검 받을 일이 없죠. 선생님이 가르친 거 외워서 답을 쓰면 되니까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질문이 없다는 거지. 질문이. 그 질문이 없단 말이 성장 발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보기가, 왜냐하면 가르쳐 준 것을 그냥 맞다 하고 지나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이 없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왜 나는 질문이 없을까? 공부를 하면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미리 다 해놔서 질문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거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성장 발전하면 언제나 질문하는데 여기 두 가지예요. 질문은 이거는 분명히 맞다고 자기는 확신이 드는데 확신이 드는 것도 질문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애매한 거는 질문해야 되잖아요. 확신이 안 서서. 심지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걸 질문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걸 질문하라.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차원이 있어요. 내가 혼의 차원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질문했더니 영의 차원에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차원이 다른 대답이 또 있구나. 그래서 혼이 더 배워야 되겠네 하고 확장되는 성장 발전을 향해 가게 돼. 그래서 질문이 오히려 잘 아는 걸 질문하라고 저는. 왜? 그로부터 출발이 된. 질문할 게 없다 했을 때 질문하는 것도 공부 과목이에요. 질문도 열심히 안 해보면 질문을 잘 못해요. 근데 잘 아는 것부터 질문을 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질문도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나온 대답 속에서 또 질문거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 발전을 위해서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 질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질문했을 때 또 다른 분들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듣게 되거든요. 내가 질문했는데 그럼 그 질문을 듣고 그분이 깨달음을 얻고 그분이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질문한 내한테 그게 다 돌아옵니다. 공덕이. 그 질문은 대단하게 여러분은 땅을 파고 가서 돈을 버는 이런 벌이도 있겠지만 질문을 통해서 내가 들어오는 공덕이 훨씬 큽니다.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애써 막 돈 버는데 그 복을 짓고 덕을 쌓는데 질문보다 위대한 게 없다. 땀을 흘리고 뭐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어서 많이 활용하셔야 된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스승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왜 하며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스승님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세상을 더 바로바로 세상에 본래 마음이 안 들게 되어 있다고 하신 구절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게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분만 있는 게 함께 계신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짝이 있어요. 짝이. 손바닥하고 손등이 짝이 듯이 이 세상은 음양의 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 부정적인 생각 이분하고 짝이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여기 짝이라고. 그럼 요 짝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긍정적인 생각 이분은 햇빛을 못 본다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앞에 내세우니까. 이분은 맨날 지하실 뭐 깜빵에 들어있는 거 같다고 하면 비교해서 하면 아니 같은 손바닥인데 아무도 햇빛을 안 보여줘. 손등만 햇빛을 보고 이런 거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오히려 부정적인 거는 이분은 자기가 본래 햇빛을 안 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 역할이. 자기는 오히려 드러나지 싶지 않아요. 왜? 자기는 늘 이분이 드러나게 돕는 게 자기 역할이에요. 역할이. 근데 이분 보고 자꾸 드러나라 하면 자기는 너무 곤란해 한다니까. 아니 나는 뒤에서 긍정적인 생각 나오게 하는 게 내 역할인데 내 보고 앞에 자꾸 나오라 하면 그러면 진짜 이분은 어떻게 돼요? 손바닥하고 손등인데 이분이 앞에 나와서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역할을 왜 내보고 해라 하지? 되게 웃기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고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물 하나도 만들지 못하네 한 분 깨달아야 돼요. 공개 하나도 만들지 못하네 한 분 깨달아야 된다고. 그냥 머리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해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 한 방울 공기 하나 이렇게 숨 쉴 때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런 거 할 수가 있을까요? 얼굴이 뜨거워서 못 한다니까. 아니 얻어먹는 주제에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고.
내가 만들어서 뭐 농사 짓으면 내 거라고 뭐 한번 해보지는 하였지만, 아니 순전히 얻어먹고 있으면서 뭐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나고, 고맙다 말고 할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깨달음이 없으면 여전히 불평불만해도 얼굴이 안 뜨겁다니까. 뻔뻔하게 내세울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99%다 얻어먹는데 고맙다 말을 못할 망정 뭐 어디서 불평불만한다고? 한번 해봐.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늘도 안 도와주고 땅도 안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니 순전히 얻어먹는데 불평불만한 사람은 왜 도와줘요? 안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라냐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봐라. 질문해봐라 하면 전부 다 공기 덕분에 살고 물 덕분에 살고 뭐 전부 다 얻어먹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의자 덕분에 앉아있고 이 마이크 덕분에 지금 말하고 칠판 덕분에 글 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은 그 나올 때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올 수 있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분입니다를 밤낮으로 오직 그거 말고 할 게 없네 하고 깨달음이 나와서 그것만 밤낮으로 정말 오랫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부정적인 생각은 이분 자기 이제 역할 끝났다고 본래 자리 가갔다 있어요. 이걸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이걸 있어야 돼요. 이게요. 한번 봅시다 이게요. 와 도라지 대단하네요. 한번 우와. 이것보다 더 멋있고 좋은 것들을 만드는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 좀 골라온 것 같은 날씬하게. 예. 자, 이게 도라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라지 보고 한 번만 깨달으라는 거지. 한 번만. 깨달으면 참 좋은 게 한 번만 깨달으면 관점이 이동돼서 모든 곳에 적용이 돼요. 이게 도라지냐고. 이름이 도라지지. 여기에 자세히 보라고. 하늘도 들어있죠, 땅도 들어있죠, 비도 있지, 구름도 있지, 사람도 있지. 없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이름만 우리가 도라지라고 하지. 그리고 이게 세월이 또 있어. 세월이 3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풀 매주고 뭐 가꾸어주고 그름주고 막 수고한 수많은 에너지가 함께 있거든. 그래서 이 도라지 하나로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 도라지가 아니고 이름이 도라지네요. 이러면 건강경이에요. 자기는 건강경, 이 도라지 갖고 건강경을 자기는 그냥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도라지는 도라지 아니고 이름이 도라지다. 그럼 뭐예요?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도라지다. 그럼 뭐예요 이게? 그럼 뭐냐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연 덩어리라는 거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인연 덩어리예요. 하늘, 땅 모든 인연이 함께 해준 인연 덩어리라니까. 그럼 이게 이름이 인연 덩어리인데 전부 다 똑같이 인연 덩어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거기에 인연 덩어리 하나 가져오라 하면 어떤 걸 가져올까요? 인연 덩어리 아닌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이거는 왜 도라지라고 붙였을까? 제발 도를 깨달았어. 라가 뭐냐면 룰루랄라 하는데 뭐 펼치라는 소리고, 지는 지혜를 어디에다가? 지구에다가. 그래서 도라지라고 이름 붙였대. 그래서 이 도라지 고맙다고 내가요. 하늘에게 고맙다 해야 되잖아요. 땅한테 고맙다 해야 돼. 비, 구름, 바람, 뭐 햇빛 모두에게 고맙다. 그중에 또 사람들에게도. 그 땅 속에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게 걸음이 돼주고 막 다양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뭘 보더라도 고맙다 말이 나오도록, 덕분입니다 말이 나오도록. 그래야 불평불만 자리를 잡을 때가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어. 아니 고맙다가 나오는데 지가 왜 나와? 못 나와. 그래서 여러분에게 노래를 불러준 거거든. 노래를. 야 진짜 도라지 너무 좋네요. 이런 거는 땅, 이게 연인데 도라지의 씨, 본인의 노력,
땅이 그 마사하고 이렇게 땅 힘이 좋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환경이 된 거예요. 이 환경이 안 된 분들은 그 밑에 너무 그거 하니까 못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길게 못 내려가는 그런 거는 다 짤막짤막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내일 모레 교리 부산 공부방에 갈 때 좀 가져가서 나누어 드리려고. 왜냐면 그분들도 같이 어서 김 메고 수고하고 하신 분들이니까 나는 먹자고. 그래서 오늘 점심 때는 이렇게 도라지 무침으로 이렇게 해왔네요. 예. 맛있겠죠? 예. 이걸 보시라고. 도라지만으로 요리가 안 돼요. 양파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파도 들어가고 보니까 또 뭐 고추장이나 뭐 이렇게 고춧가루나 뭐 여러 가지 깨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맛을 내는 거거든. 그래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맛을 내는 이게 우리네 삶이 돼야 되는데 함께 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는 잘하는데 이런 것도 이런 걸 보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차근차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는 덕분입니다를 밤낮으로 하시고 많이 쓰면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뭐 1000번 이상 10,000번 써봐라 하니까 하루에 꽤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쉽지는 않다. 그래도 1000번은 쓰겠다. 하루에 1000번 이상 쓰는 거를 한 1년 계산하고 100만 번은 내가 쓰겠다 하고 한번 도전하면 어느 날 콩나물 하나 먹는데도 깨달음이 온다니까. 그동안 이제 덕분입니다. 많이 해놨 농사해놨 게 탁 시절 인연이 돼서 깨달음이 오니까 그부터 기초공사를 좀 하시면 지구에 와서는 이게 고마움으로 살지 않을 때 불평불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마움으로 살아야지 불평불만 부정적인 생각 그 자리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불평불만이 어떻게 하면 고칠까요? 이거는 거꾸로 하세요. 불평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도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손대지 말. 내가 고마움이 안 올라오네요. 이렇게 진단서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 불평불만 이런 걸 자꾸 말을 내뱉기면 그게 씨가 돼서 내 곁에 자꾸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고마움이 안 올라오구나, 감사가 안 올라오구나 이런 단어를 쓰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주변 분들에게 자꾸 보이지 않게 마이너스 에너지를 보내기 때문에 함께 살 때 그게 암적인 존재가 돼요. 플러스 에너지를 못 보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는 암이라는 게 몸에 생겨요. 너는 지금 암적인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알기는 않아 하고 몸에서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일러준다고. 그래서 고마움으로 사는 거 요거 꼭 해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스스로 알아요. 아직도 내 안에 불평불만이 있나, 부정의 생각 올라오나 스스로 알아요. 아직도 있다면 작정하고 한 100일 작정한다더니 한 마음을 먹고 여러분 100만 번만 한번 써보세요. 100만 번만 써보시라고. 그럼 누구든지 다 그로부터 세포가 다 바뀌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왜? 딱 정해져서 그 정도 하면 된다는 게 있다면 그건 뭐 해볼만 하잖아요. 해도 어디까지 해야 끝이 날지 모른다 이러면 도전하는데도 확신이 안 서지만 해보세요. 100만 번 쓰면 누구나 어느 누구도 다 해결됩니다. 빠른 사람은 10만 번만 써도 되고 더 빠른 사람 10,000번만 써도 됩니다. 이게 이제 차이는 왜 나느냐 하면 전생에 그 농사를 많이 지어 놓은 분은 확실히 좀 더 단축이 되지만 전혀 농사를 안 짓다 하더라도 100만 번만 쓰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100만 번 썼는데 해결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뭘 하세요. 해보시고. 그건 제가 확정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냐 하면 딱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난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가치관.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마음이 불쾌하니까 화가 오르는 거예요. 내 가치관하고 맞을 때는 기분이 좋아서 화가 안 일어나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라지 이거 한번 해볼까요? 도라지 이거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들려고 안 살아요.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이 마이크 한 번만 깨달아봐. 마이크 이거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들려고 안 살아요. 기준을 여러분 딱 알아라. 내 마음에 안 들면 딱 맞네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화가 나요? 도라지는 도라지 꼴값을 떨어야지 내 마음에 들려고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도 마찬가지. 각자 자기 역할을 해줘야지 내 마음에 들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전체가 한 몸이거든요. 각자 역할이 있다고. 우리 좁혀서 해보라고. 이 안에 오장육부인데 간이 심장 마음에 들라고 살면 어떻게 돼? 간이 간 역할을 해야지. 심장이 만약 허파하고 그 허파 따라서 마음에 열리면 이 몸이 어떻게 돼 있어? 제발 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내 마음에 들라 하지 말고. 각자 역할을 잘 함으로써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내가 마음에 들도록 해라는 건 아니다. 지가 지 역할을 잘해서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기준은 거꾸로 하면 안 된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요. 각자 가치관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건 이해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는 뭐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뭐 유튜브 보겠다. 한번 봐봐. 무슨 일이 있나요? 그 각오를 받아야 돼. 각오를. 왜? 몸이 안 좋아지고 병이 나고 뭐 정신이 뭐 맑지 않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각오가 이렇게 지구는 과보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애들은 그걸 알고 깨어서 조절하지 못하니까 도와주라는 거고, 심지어 어른도 조절을 잘 못하는데 애들이 조절을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항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딱 맞네 이렇게 하면 화날 일이 없잖아요. 한번 해보라는 거지. 딱 맞네. 왜? 각자 자기 기준을 갖고 사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시면서 상대방을 가지고 자꾸 내 마음이 뺏기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냥 내가 잘 사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향을 미치자, 보여주자, 본보기가 되자, 본보기가 되어주자. 내가 잘해서 본보기가 되어주자는 그게 마음이 가 있어야지. 저분이 잘하나 안 하나, 저 상대방이 어쩌나, 그게 내 마음을 뺏기면 내 삶을 제대로 못 살아. 왜냐면 밤새 안녕할 수도 있는데 지금 누구 신경 쓰냐고. 내가 잘 살아서 내 본을 받게 해야지 하고 그냥 내 삶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도와준 덕분에 산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실천이 일치가 안 된다.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셔야 된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불평, 불만이 올라온다. 그러면 실천이 되려면 정말 24시간 오직 덕분입니다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세포가 완전히 바뀌어야지 그런 게 안 올라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내편님이 제 인생에 성장을 돕게 만난 분들하고 그동안 살았는데 요즘 기도를 하고 축은 기도, 천도제 해드리고 이러니까 요즘 내편님이 너무 잘해준대요. 이게 표현이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것처럼 내편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혼 첫날 같은 이야기를 제가 새롭게 내편님이 좋게 보인단 말은 내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
세상은 이거를 이제 내부는, 그죠? 외부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보이는 대상을 외부라고 그럽니다. 외부는 내면의 결과물이다. 내면의 결과물이다. 요거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보이는 대상들은 보이는 대상은 이게 내 내면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보인다. 그래서 부처님 눈에 부처님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입니다. 부처님 눈에 부처님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표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가 아닌데 그 전부터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감정이 왜 일어날까 했을 때 내 내면에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일어나냐? 내 내면에 변화가 있다. 내 내면의 변화가 공부하면 여러분들 자꾸 밝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공부하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히 여겨져요. 함께 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뭘 특별히 안 하더라도 되게 소중하게 보이고 여겨지니까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감정이 계속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되는 건 내 마음의 부동심이다. 부동심. 이게 부동심이야, 부동심. 여러분이 무심에 있으면 돼. 무심, 그것도 일상삼매. 무심, 일상삼매에 있으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게 무심 일상삼매 막 거창한 것 같은데 덕분스쿨 버전으로 하면 쉬워요. 자, 함께 살고 있을 때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모든 것을 소중히 할 때 우리는 이때 삼매라는 단어를 이름 붙여줍니다. 함께 살고 있을 때 숟가락이 됐든 밥그릇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내가 소중히 하고 있다면 삼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할 때 할 수 있음에 고마워.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면 이걸 우리는 무심삼매라 그래요. 무심삼매에 들기가 이렇게 쉽다고 덕분스쿨 공부대로 하면. 만약에 수행하거나 도 닦는 거로 무심삼매 드는 거는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쉽지 않다고 전부 다 간단하지 않다는데 그 덕분스쿨은 뭐예요? 뭘 하더라도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할 때는 바로 무심삼매에 들어있다고 바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해준 것에 고마워하면 해준 것에 고마워할 때 이게 무심 일상삼매예요. 생활 속에서 삼매에 들어있다는 거. 이렇게 아주 쉽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할 힘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해준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이렇게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외부의 대상이 똑같은 그분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보인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 여러분이 무심삼매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래 불렀잖아요.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구나. 구름도 옳고 바람도 옳고 햇볕도 없고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니 보는 관점을 바꾸어 보라. 요즘 일본 사찰에서는 불교에서는 특별 정진 기간이라서 출가제일 음력 2월 8일부터 음력 2월 보름 열반제일까지 지금 정진하는데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깨달음을 얻기 전에 예를 들어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데도 한 사람은 식상하지만 한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다는 안타까움으로 보였는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똑같이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데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난, 새로 안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보이고, 벌레가 빛으로 보이니까 누가 잡아먹고 누가 죽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이렇게 무심삼매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이 다 빛으로 보이니까 지금까지 하던 분별이 싹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관 10단계 공부하면 요게 관 7단계쯤 올라가면 공부가, 그러면 무분별심에서 보면 일체가 다 빛으로 보이는, 즉 빛만 보이는 단계까지 요 공부가 있어요. 7단계쯤 가면. 그래서 공부 점검할 때 그런 걸 아주 하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자기 내면이, 지금 내면이 차츰차츰 바뀜으로써 이 외부가 다르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먼저 바르게 아시고, 그리고 내 내면이 관점 이동이 지속되려면 세포가 다 바뀌어야 돼요. 세포가. 그리고 이 공간에 그런 깨달음이 공간에 가득 차 있어야 그 공간에 들어가면 그 느낌으로 살게 되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놓은 공간을 들어가 보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그런 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공간에다 새기고 세포에 새기라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여러분들 관 10단계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약간의 변화가 있었구나, 진짜 공부가 올라가서 단계가 됐나, 이렇게 보시면 다르죠. 관 10단계 공부 여러분들 정확하게 체크하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공부 체크를 불교의 공부를 해보면 화엄경에 52단계가 있는데 십신, 십행, 십주, 십회양, 십지, 등강묘각 이런 거를 여러분 점검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관 10단계 제가 안내해 준 걸 가지고 하면 되게 쉬워요. 무심에 들 줄 아는가 1단계, 그거부터 외우니까 내가 무심에 언제든지 무심에 들 줄 아나, 이렇게 하면 공부의 첫발이 내내 짓다는 거예요. 첫발이 아주 쉬워요. 자기를 체크. 두 번째, 목적지가 뚜렷한가. 내가 뭘 하더라, 밥을 먹어도 목적지, 똥을 싸도 목적지, 뭐 일을 해도 뭐 목적지가 뚜렷하게 있는가. 그리고 3단계 가면 내가 무심에 드는 순간 서서히 그 목적지에 마음이 가 있어서 그 느낌을 받나. 4단계 가면 저절로 입꼬리에 올라가서 항문미소가 쫙 나오는 느낌을 받나. 5단계 가면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어요. 일상에서 살다 보면 그때도 그 어떤 반응에도 움직임이 없는 딱 단계에 좀 있을 수 있나. 부동심, 무심, 삼매라. 6단계 올라오면 자기가 에너지체 완성 회복될 때 그게 수단, 그게 작용하는, 작동이 되나. 이런 단계를 점검해 보면 와, 나는 아직 거기 한참 못 미치네, 이런 걸 빨리 알고 정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7단계쯤 오면 빛만 보이나 이런 공부거든. 8단계 오면 상대와 대화를 할 때도 내가 항문 미소 탁 하고 항문에 내가 의식이 가 있으면서 딱 해지나. 그 다음 9단계는 일상생활 할 때 무엇을 중심에 놓고 생각 말하면서 몸을 움직이나. 10단계 가면 불보살이나 스승님에 대한 공경심에 대한 보답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있나, 이런 게 10단계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 야, 나는 첫 발도 아직 못 내딛네. 왜냐하면 즉시 언제나 어디서는 내가 무심에 탁 들 줄 아나요. 무심에. 여러분들 분별이 일어나다가 그 자리에서 딱 무심에 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를 컨트롤할까요? 통제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직하야 무심한데, 직하 무심. 그 즉시 무심에 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덕분입니다 해보세요. 그 즉시 무심에 들 수 있어요.
덕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한번 깨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보너스를 해보려. 자,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본래 자리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본래 자리 혹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자, 여기 본래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서 덕 하고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자, 화두예요. 두. 말머리가 나오는데 말머리 이전은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생각 이전 자리 백지. 백지에서 덕분입니다. 자, 무심에 들기가 되게 쉬운 걸 직하에 무심에 지금 여기가 무심자리단 말이야. 분별 안 했잖아. 아무것도. 하얀 백 알았죠? 그럼 덕분입니다 할 때 다 요 뒤에도 여기 무심자리잖아요. 여기가 똑같은 여기하고 똑같은 자리단 말이에요. 생각하기 이전 자리. 이렇게 하면 무심에 드는 게 빨라요. 여러분은 덕분입니다 하고 이 꼬리를 딱 올려. 항문 닫고 항문 어시가 그럼 요 덕분입니다 할 때 지금도 해보시면 덕분입니다 하면 요게 지금 1초 안 움직였잖아요. 마음이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이게 이제 무념, 무심. 처음에는 1초 누구나 돼요. 여러분이 무심에 1초 들어도 무심에 든 거다는 거지. 왜? 무심을 안다 소리예요. 생각하기 이전 이 자리를 안다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10초로 늘어나고 10분으로 늘어나고 요거예요. 그래서 덕분입니다 했는데 뭐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끊어지서 이거는 체험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조금씩 좀 늘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요거예요. 요게. 이렇게 조금 먹어봐도 도라지 맛을 안다는 거지. 조금 먹어도 똑같아. 이게 1초도 무심에 있는 상태를 여러분 느낀다는 거야. 경험한다 이 소리야. 근데 이게 덕분입니다 하고 이 꼬리 올려보세요. 덕분입니다. 그리고 시계를 딱 놔놓고 한번 보라고. 생각이 언제쯤 일어나나 보라고 생각이. 그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요 사례, 요 상태는 계속 무심에 있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란 말이에요. 처음에도 잘 보라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걸 이 칠판을 통해서 깨닫는 게 그렇게 쉬운 거거든. 지금 요 자리에 있어요. 이걸 본래 자리라 그러고 생각하기 이전 자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순간적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덕분. 근데 그때 덕분입니다를 탁 하는 순간 요 자리를 여기 요 자리가 그 자리가 같은 이 자리가 같은 자리잖아. 같은 자리로 딱 간단 말이야. 덕분입니다 하고 이 꼬리 딱 올리는데 순간 생각이 딱 끊어져. 여기에 끊어진 자리가 나온다고. 생각이 끊어. 이게 생각이 여기 생각 염자거든. 생각이 지금 없는 자리까지 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심이라 해서 무심이라 하거든. 생각이 없는 자리. 무심. 요렇게 경험을 하라 이 말이야. 요건 1초, 1분, 10분, 1시간. 요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라는 거야. 언제쯤 생각이 일어나는가. 덕분입니다 하고 이 꼬리 올리고 있는데 이 꼬리 딱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요 정도 가서 생각이 탁 올라오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안 보라는 거지. 나는 몇 초 지나니까 생각이 올라오네 혹은 몇 분 지나니까 올라오네 하고 그 무심에 있은 시간을 체크해서 요를 늘리란 말이야. 그래서 24시간을 무심 삼매에 딱 있을 수 있으면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길 안내문에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거를 능력을 갖추고 있다만 한 게 아니고 그 능력을 나도 사용해야 되겠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나도 사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안 낸다고. 여러분 내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마음을 안 낸다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 야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사용해야 되겠다, 능력을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 길 안내문 여러분이 그 200열자인데 그 200열자가 압축해서 8만 대장경이 다 들어있다고 내가 이야기해 준 거야. 그게 핵심이. 그걸 노래로, 그전에는 이제 효심사절 운영할 때 스님일 때는 이 길 안내문 노래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러가 정말 잘 불렀대. 지금 요즘은 길 안내문 좀 안 불러가지고 요즘 못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오직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긴다. 이것은 진리이니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싹이 나와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어 나도 먹고 남도 줄 수 있다.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이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을 믿으라. 이것이 길이니라. 자, 무심히 드는 거는 너무 쉽죠. 이 자리가 무심의 자리고 생각 이전 자리다. 이렇게 한번 딱 알고 이 전체 무심 자리 본래 자리인데 여기서 한 생각이 딱 덕분입니다 하고 나니까 여기 딱 또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요 단계. 그래서 모든 공부는 이렇게 일념에서, 이게 덕분입니다, 일념으로 하라는 거죠. 혹은 일심으로 하라. 여기 공부는 요 코스를 다 똑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여러분들은 5만 가지 분별망상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하나로 만들어라. 하나로. 그걸 하나로 만들어라. 그걸 하나 뭐로? 덕분입니다로 만들어라. 요거예요. 그럼 요거 하다 보면 덕분이면 다 뒤에 여기 끊어져.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끊어진 자리가 나요. 끊어진 자리가 나온다. 요거는 하나가 있지만 요거는 하나가 없어. 이렇게 무념이라. 이는 무심이라. 무념, 무심. 모든 공부는 자, 이 덕분입니다가 끊어진 자리가 여기 본래 자리잖아요. 본래 자리.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하다가 관세음보살이 끊어진, 나무하면 답을 하다가 나무하면 끊어진, 화두 똑같습니다. 참고하면서 끊어진 자리 가운데 요게 끊어지면 무념, 무심이 돼요.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삼아라. 이거를 얘기해요. 그 자리가 본래 자리를 종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공부는 이 길을 가야 되니까 덕분석구는 이 길을 덕분입니다 하나로 가라고 안내한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 지구에서는 상대 세계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상대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으므로 일단 무념, 무상, 무심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사는 사람하고 잘 살아야 돼. 그러려면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잘 살아. 그 고맙다는 표현 중에 덕분입니다가 최고의 고마운 표현이라서 이걸 하라는 거거든. 그럼 일단 같이 사는 사람하고 잘 살면서 이게 끊어지자래 요거를 이제 맛보는 거예요. 끊어지자. 덕분입니다 하고 나서 1초 끊어졌다, 2초 끊어졌다, 10초 끊어졌다, 1분 끊어졌다. 이 끊어진 자리 여기가 무념, 무상. 이게가 본래 자기의 모습이다. 본래 자기의. 진짜 나를 만났다. 이게 이제 아버지 만난 거다. 아버지. 부자 상봉이라고 해요. 부자 상봉. 이게 아들이고 아버지 만나요.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아들이 얻어먹다가 갔는데 자기 아버지 집이야. 그 아버지는 딱 보니까 내 아들이구나 아는데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인 줄도 몰라. 그 얻어먹으러 갔는데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야, 어디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지 말고 마당이나 좀 썰어주면 내가 밥도 줄게. 잠도 재워줄게. 그리고 뭐 조금 일 많이 하면 용돈도 줄게. 막 이러면서 데리고 30년을 집에서 살게 만들어가. 나중에는 이제 차츰차츰 믿을만 하니까 곳간 열쇠도 맡기고 그러면서 마지막 해주죠. 네가 내 아들이란다. 요거예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덕분 석굴로 말하면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여기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혼이에요. 그걸 비유해 놓은 거거든. 아들과 아버지로. 혼이 머리 굴려서 맨날 살면서 자기 아버지, 즉 자기 영을 모르는 거야. 그 영을 만나는 과정이거든. 그 영은 전지전능하고 영은 다 갖추어져 있다면 다 갖추어져 있어. 다. 그러니까 영은 부자잖아, 부자. 근데 이 아들은 이 혼은 모른단 말이야. 영이 자기인 줄 모르니까 이 맨날 거지야, 거지. 왜? 맨날 부족하다고 살거든. 돈이 부족하다면 왜? 영이 자기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으라는 거야.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자신이 전지전능한 영이 자신이니까 자기는 이미 부자단 말이야, 부자. 충분해. 존재 자체로 충분해. 요 자기를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는 가난한 거지로 사는 거지. 부족해, 모자라,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본래 자리에 여기 영을 만나는 거거든. 이게 아버지 만나는 거. 이게 영이잖아, 영이잖아. 딱 요 끊어져야 되는 요 자리. 이게 본래 자리잖아. 이게 여기가 본래 자리가 아니잖아, 여기야. 이게 이렇게 가야지 본래 자리지. 신기하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이 자리가 본래 자리고 나의 진면목이고 이 자리가. 이 자리로 가야지 진짜 나를 만나니까. 근데 이 자리는 뭐가 나오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많은 거를 한 개로 압축시키는 거거든. 덕분입니다 하나로 딱 압축을 시켜서. 그러면 5만 가지가 한 개로 끝나지 하나로. 이 하나가 그다음에 덕분이 다 하면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끊어지면 다시 원래 자리로 또 돌아가잖아. 끊어지면 자 덕분님이 다 하고 끊어지면 이게 끊어졌으니까 이게 본래 자리에 또 돌아온 거예요. 이게 본래 자리예요. 이걸 깨달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는 지금 여러분 1초 만에 끝났잖아요. 이거 본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본래 자리인 줄 모르니까 여기다 덕분입니다 하나로 밀어붙이라. 그러면 이게 딱 끊어지는 자리를 자기는 발견하면 이 끊어진 자가 본래 자리잖아요. 그 본래 나를 내 모습을 보는 거지. 이 본래 자리로 가면 너무 신기한 게 이런 게 없잖아요. 왜 우리는 이리 자꾸 가라면 이게 집이에요. 자기 고향 집. 그래서 지금 출가 일을 하거든요. 출가. 이게 출이 뭐냐면 나온다 이면 나온다. 혼이 나왔어. 가가 뭐냐 자기 집이에요. 집 같자. 자기 집이 영이에요.
혼이 영 만나면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출가는 머리 깎고 뭐 패션 바꾸고 이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가면 출가한 거예요. 자기 집에 못 가면 머리 깎고 백날 옷 바꿔 입어도 출가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예요? 머리 깎은 거지. 뭐예요? 옷 바꿔 입은 거지. 이렇게 바르게 알아라. 자기 집으로 가는 거다, 이 집으로. 그러면 집에 가려면 혼으로 살면 못 간다며. 혼이 집 나와서 자기 아버지, 즉 영을 만나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출가. 그럼 진짜 나를 아니, 이게 영이 진짜 나냐. 그래서 가섭존자 아시죠? 부처님 제자 중에 법을 이은 가섭존자가 항상 우리는 여러분 저는 덕분입니다라고 해서 생각이 끊어져서 가라고 하잖아. 그런데 가섭존자는 분별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했대요. 여보 집에 갑시다. 여보 집에 갑시다. 이렇게 집에 가자. 똑같죠? 집에 가자고. 분별망상이 일어나면 여보 집에 갑시다 하면 딱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똑같이 뭘 하든 간에 생각이 끊어지게 해서 그 자리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집으로. 가섭존자 이렇게 하셨대요. 화두를 들어가 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 그래서 화두를 들어서 끊어지게 해도 되고 진언을 하든 연부를 하든 한 개로 일단 모은단 말이야. 한 개로. 뭐 그 하나를 끊어지게 해야 된다. 바로 여보 집에 갑시다 하면 뒤에 끊어지잖아. 아시겠지? 그럼 집에 바로 가는 거지. 우리도 덕부입니다 하면 끊어지잖아. 그럼 집에 바로 간 거지. 이렇게 모든 공부는 이 코스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왜 가라 하느냐, 이제 이걸 왜 집에 가라고 하느냐, 집에 한번 가보자. 우리가 오늘은 정말 이번 일주일 정진 기간이라 여러분들도 해봐라는 거예요. 자, 집에 왔어요. 이 집에 왔습니다. 첫 번째 이 집에를 표현을 전부 다 이렇게 텅 빈다고 말한다니까. 텅 빈다. 텅 빈 공간. 이런 단어를 쓴다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말을 쓰는구나 하는데 이해를 하라고. 텅 빈 공간을 만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해서 텅 빈 공간을 만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네만 있는 거 아무 문제 이렇게 바꿔서 일을 해보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니까 이 하얀 백지 본래 자리를 가면 뭐가 좋냐는 거지. 이걸 알아야 그리 갈까요? 계속 이리 가면 첫 번째 아무 문제가 없네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리 못 가잖아. 못 가면 계속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리 못 가잖아. 그럼 암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한다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동네로 가면 문제가 없잖아. 한 번 더 해줄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여기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없잖아요. 지금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동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네. 이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왜? 평생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살거든. 그래서 이 동네를 가면 문제가 없잖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뭘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다. 이미 해결되어져 있네. 되어져 있네. 왜 우리는 계속 깨달아서 본래 자리로 가라고 하는가? 본래 자리에 가서 진짜 나를 만나러 하는가? 왜 본래 자리에 가면 뭐가 좋은데 왜 평생 모든 분이 그 길을 구원하고 그리 가야 된다고 하느냐? 그리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문제가 있구나 했는데 문제가 없네로. 어디가 아프고 뭐 병원에 가야 된다는 문제가 없는데 왜 병원에 가냐? 다르죠. 그래서 이 동네를 가봐라는 거예요. 가보면
그 즉시 해결이 되어져 있는 걸 발견해서 끝이 난다는 거지. 끝이 난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이게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지금까지 자기는 뭘 제대로 못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네로서 하면 되네 이렇게 되네요. 가능성이 있다 말은, 나올 수 있다 말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미 깨달아져 있다. 이미 구원되어져 있다. 이미 해탈되어져 있다. 왜 우리는 자꾸 본래 자리,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가라고 하는가? 가면 이미 갖추어져 있고 깨달아져 있고 해결되어 있고 구원되어 있고 다 되어져 있으니까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말이에요. 존재 자체로 충분한, 온전하고 완전한, 온전하고 완전한.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자기가 뭐 학교를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날씬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게 안 하는데, 오히려 생각을 안 하는데, 노력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존재 자체로 충분해가 뜬단 말이야. 충분해가. 그래서 이 동네로 제발 집으로 가봐라, 본래 자리로 가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본래 자리를 못 간 사람은 이 충분해가 안 떠. 계속 부족해. 돈이 부족해, 공부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하고 자기는 온전하고 안전하다고 못 봐. 못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 눈의 안경이라 계속 상대방도 온전하고 안전하게 보이게 안 된단 말이야. 상대방도 부족하게 보인다. 이걸 꼭 알아야 돼. 내가 충분하게 떠야지 상대가 충분하게 보이는데, 내가 부족하면 상대도 계속 부족하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 동네 네가 안 가는 거는 내가 안 말리지만, 이 동네를 안 가면 상대방을 네 안경으로 본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안 보고 상대방이 아무 문제가 없고 해결이 되어져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갖추어져서 깨달아져 있고 다 돼 있다는 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못 보면 지가 괜히 그다가 감나라 콩나라 그러면 안 된다 어쩌고 막 계속 옆에 사람한테 자기가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깨닫고 나면 온전하고 완전해서 존재 자체로 충분하니까 뭘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보고, 그 충분하다고 보니까 뭐예요? 시비를 걸지 않아요. 왜?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항상 말이 지금부터 잘하면 돼. 왜? 충분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네가 안 깨달으면 상대방이 네 눈의 안경으로 보이니까 계속 부족하게 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정진할 때 이게 이 자리를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로. 이거 다 지운 자리로. 이거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 자리로 가라. 이래 끊어진 자리. 이거 지워진 자리로 가라. 지워진 자리는 본래 가 있어요. 본래 가 있기 때문에 본래 요리 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생각을 이렇게 일으키니까 이게 티 나온 거 아니에요. 본래 요리 돼 있으니까. 본래 요리 돼 있으니까 뭐라 해야 돼요? 이거 본래 되어져 있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 덕부입니다 해야 되지. 뭐를 해야겠어? 본래 되어져 있는데 고맙다고 덕부입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래 되어져 있으니 덕분입니다. 이거 말고 할 게 없어요. 뭘 하는 게 아니잖아. 본래 되어져 있으니까 깨달아져 있고 구원되어져 있고
그래서 덕분입니다 하는 거야. 이때 비로소 덕분입니다가 제대로 된 덕분입니다 하는 거지. 예, 공기 덕분, 물 덕분, 이거는 기초 단계고, 와, 본래 내 집으로 가보니까 이미 다 갖추어져 있네. 갖추어져 있으면 고맙다고 평생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거 말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노는 거예요. 할 게 있어야지. 아니 부족해야지 뭘 용을 써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게 없는데 뭘 용을 쓰냐고. 그래서 그러냐, 네 생각으로 노력해서 힘써서 행동으로 뭐 이루고자 하는 것은 대원이 아니야, 소원이라니까. 뭐 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동작이라 이 말이야. 대원은 오직 무심에서 되어져 있는 대원이라고. 무심으로 대원이 이루어진다. 무심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대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아무것도 안 해야지 본래 자리를 가는 거잖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렇게 이게 이제 대원이잖아. 이게 대원이면 이미 다 해결되어져 있으니까 대원이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대원은 제일 쉬워 이루기가. 전체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제일 쉽다 이 말이야.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쉽다고. 왜? 본래 되어져 있어요. 뭘 안 한다니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목표를 사는 게, 이 목적으로 사는 게 이 삶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코는 만져야 되잖아. 만져야. 이건 만질 필요가 있어. 이미 되어져 있잖아. 그래서 코 만지기보다도 쉬워. 되어져 있으니까 뭐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이 코스를 다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보, 집에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집에 왜 가? 집에 가면 먹을 게 다 있어. 갖추어져 있다니까. 깨달아져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제발 집으로 좀 가봐라. 집으로 가는데 한 개밖에 없어요. 생각이 끊어져야 돼. 말이 끊어져야 돼. 마음이 끊어져야 돼. 그래야 이 자리에 가니까 끊어지기 위해서 덕분입니다 하고 다자 뒤에는 끊어지게 돼 있잖아. 1초가 끊어지면 1초 고향에 간 거고 10초 끊어지면 10초 고향에 가. 1시간, 10시간, 24시간 시간을 늘리라. 그래서 지금 시계를 지금 주문해놨어. 그 시계 보고 몇 분 딱 생각에 끊어질 시간이 몇 분 동안 있나 체크하라. 집에서도 여러분 체크하도록. 그럼 고향에 가 있는 시간, 그때는 어떤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간이 그렇게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는 시간 10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지. 충분한 시간. 충분해가 우리 집에는 몇 시간 떠나 이거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번 음력 보름까지 정진 기간이니까 요 기간 동안 꼭 여러분 많이도 말고 10시간 정도만 고향에 있으면 뭐 나도 먹고 남도 이제 나눠줄 수 있게 돼요. 좀 오래 있어야 고향에 있는 창고 건네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1시간만 산매에 있는 것부터 해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 1시간 3번은 무심산매에 들 수 있도록 정진하라 하고 덕분 석굴에서는 지금 정진 기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80차에는 1시간 1시간 동안 내가 덕분입니다 하고 나면 생각이 탁 끊어지는가. 만약에 중간에 생각이 올라오잖아. 그럼 그때 또 덕분입니다 하고 또 입꼬리 올리고 생각이 끊어지는 시간, 그것부터 또 새로 시작하면 돼요. 계속 올라오면 그것부터 덕분입니다 하고 또 생각 끊어지게 해서 또 시작하고, 또 올라오면 덕분입니다 해가 생각 끊어지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자꾸. 그러면 생각이 자기들이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이제 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쭉 산매에 들게 돼. 그래서 요거 되어져 있는 걸 알아야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알아야지. 어떤 일이 생기면 허리가 아픈데 하다가 안 한다니까. 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요걸 몰랐을 때는 아이고 허리야,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쑤시고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요걸 이제 알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허리 하다가 딱 알아차려 가지고 아무 문제 없지, 아무 문제가 없지, 이렇게 간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 하면 그 다음 뭘 해야 돼? 아무 문제가 없지 하면 뭐를 해야 되냐고. 덕분입니다 해야지. 아무 문제가 없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래 고마우니까 오직 덕분입니다 맞게.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자오방 묘진언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오자오방 묘진에 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다섯 자잖아. 덕, 분, 임, 미, 다. 이게 다섯 자라서 오자, 오방.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 덕이 비로자나 불. 그죠? 이게 비로자나 불. 이거는 중앙이라 그래요. 중앙. 이게 동쪽이. 동, 남, 서, 북. 그래서 오자오봉면 중앙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돌봐주시고, 동쪽에 아촉불이 돌봐주시고, 남쪽에 보생불이 돌봐주시고, 서쪽에 아미타불이 돌봐주시고, 북쪽에 불궁성치불이 돌봐주시고, 오자오방묘진 덕분입니다 하나로 다 끝난다. 그냥 덕분입니다 하면 그냥 오방에서 다 뭐 알아서 다 해줘요. 알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덕분입니다까지 충분해가 뜨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죠. 요러면 끝난다고. 이게 덕분입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하면서 이렇게 본래 자리로 간다. 요거 지금 계속 제가 본래 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리를 가라. 이 자리를 여기를 읽어보세요. 이게 뭐가 보여? 이게 보여야 된다며. 아무 문제가 없네. 이미 해결되어 있네. 여기는 또 무엇이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여기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네. 깨달아져 있네. 해탈되어져 있네. 그러게 뭐요?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온전하고 완전해서. 그래서 뭐 충분해가 뜨네. 남들이 보면 텅 빈다만 하는데 이 텅 빈 게 텅 빈 게 아니고 가득 차서. 그래서 텅 빈 충만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이 안에 들은 거는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끊겨야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이게 내 집이야. 그래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이런 노래 알죠? 이 고향으로 가라. 이 동네로 가면 영원히 행복, 풍요, 건강을 누린다는 거지. 그게 바로 무심천국이다. 이 동네가 무심이니까. 이게 지상천국, 태평천국. 이 동네에서 살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충분해가 뜨시면 여러분 가족들이 그 충분의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앞으로 10년이면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여러분 덕분에 말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